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4장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5장부터는 다른 문제인 음행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권면은 결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때로 매를 드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지혜와 말을 자랑하며 서로 대적했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 된 것처럼 영광을 누리며 왕 행세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과 대조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과 낮아짐, 섬김으로 묘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앞서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왕 노릇하고 있다고 풍자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 위해 끌려 나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당시 원형극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게 될 사형수들이 원형극장의 마지막 구경거리들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특별한 공휴일에는 원형극장으로 가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는데 그 행렬 마지막에는 사형수들이 있었고 그 사형수들이 원형극장에 들어서면 구경꾼들은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곧 시작된다는 기쁨에 즐거워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행렬의 끝에 위치한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려고 웃으며 떠드는 관중들의 모습.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이 앞절에서 묘사한 왕 노릇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와 너희를 3번이나 대조해서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참 강하구나. 너희는 이미 존귀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비천하구나.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을 낮추고 어리석은 자처럼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높이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11절에서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손으로 힘써서 일했습니다. 조롱과 천대를 당할 때는 치욕에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고 핍박을 당할 때는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권면해도 돌아오는 것은 근거 없는 악소문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돌아보니 사도의 모습은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찌질한 삶, 쓰레기와 같은 삶, 찌꺼기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계속 사도들의 모습과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았네? 우리는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는데 너희는 존귀하게 살았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만, 사역자들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세상적으로 볼 때 쓰레기 같고 찌꺼기 같은 삶 살아도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도라서 사역자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자꾸 이렇게 대조하며 말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신과 그들을 대조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복음으로 낳기 위해 바울은 온갖 고난을 이겨냈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고를 즐거이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식을 전달해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바울에게 라고 외치며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과 절제,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버지로서 자녀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배경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아들로서 바울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지혜 있다고 하며 교만한 자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자들, 이미 완성에 도달했다고 들떠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갈 것이라며 경고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확인하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 원망, 험담, 좋지 않은 소문이 가득한 곳이 아닌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십시다. 말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